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한 편으로 끝낼 것을 이 두 편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나머지 한 편을 준비하다가 야, 이거 남은 것마저 좀 두 편으로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누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잠을 주셔서 잠을 잤는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설교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은데, 그리고 사실 이 메시지도 그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다가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원래 목사가 욕심을 내면은 설교가 더 쉬워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요. 이 칼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은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칼은 위험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이 위험하게 쓰인다고 정말 막 이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칼을 퇴출시키자 뭐 이런 법령을 만들거나 그리고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원래 무엇인가를 자르기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그저 잘못 쓰인 사례가 있을 뿐이지 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인간이 창조한 거의 모든 창조물에 사실상 적용됩니다. 이 칼과 비슷한 총도 그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러할 겁니다. 심지어 도무지 저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해칠까 하는 것으로도 정말 쓰는 이에 따라서 아주 위험하게 쓰일 수 있기까지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만으로도 사람을 해치고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놀라운 의능력이고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실 한 가닥이 사실 무슨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만들어진 것도 아니겠죠. 그냥 그것도 실로서는 그냥 완전한 실일 뿐입니다. 그저 잘못 사용됐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창조물들을 한번 봅시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사람 역시 그저 완전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람들이 잘못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한 이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이렇게 잘못 쓰이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산물들, 그 찌꺼기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성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잘못 쓰일 겁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 폭력은 단순히 육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으로도 행해집니다. 그들이 원래 폭력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선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아주 강력한 폭력성을 타고났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머리를 타고났다. 운동신경을 타고났다. 이런 말과 사실 이 선천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같은 선천적인 말이지만 선천적인 폭력성을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소시오패스의 뇌구조는 다르고 사이코패스는 전두엽이 뭐 발달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뇌를 뭐 CT를 찍어보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 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할게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태어난 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도 인정하고요. 장애인들도 인정하고요. 발달장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아니 피부색이 다른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지금 고쳐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요즘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이 뇌구조가 다르니까 이건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천적인 소수자의 영역에 이 사람들까지 넣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폭력성을 가진 사람까지 선천적인 영역으로 넣으면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현대사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폭력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정신병원이나 교도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정신병원이라는 곳은요, 원래 병원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정신을 고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도소도요, 우리가 교정시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부적응자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고 교정해서 내보내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고치는 곳이라고 명명된 바로 그 기관들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고친다라고 하고 그리고 교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은 고친다고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리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고치면 어떻게 되죠? 예, 다시 시계가 되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는 고쳐도 그냥 시계일 뿐입니다. 시계를 고친다고 그게 컴퓨터가 되고 핸드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를 고친다고 그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폭력성이 좀 평균적인 그냥 일반인들이 되는 게 아니죠. 사이코패스는 고쳐도 사이코패스인 겁니다. 그것이 정말 선천적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천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고쳐 쓰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고쳐 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조하겠다는 말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는 고쳐 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조하겠다는 말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가 좀 길어질 만하죠. 예, 이 정도까지 머리 아프게 논리를 확장하고 확장해서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논리를 확장하면요, 이 논리가 길어지면 이 논리에 허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설교에도 허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고쳐 쓰겠다고 적고요, 개조하겠다고 읽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현대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항상 고쳐 쓰겠다라고 적고 개조하겠다고 읽는다는 겁니다. 이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고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개조를 해왔던 집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단은요, 아주 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왔고, 과거에는 실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차 힘을 잃고 있는 집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집단에 밀리지 않을 만큼 그 탄탄한 힘을 구축해온 집단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려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집단이 뭔가가 지금까지 좀 이상해 왔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지금 전개하는 논리가 이상하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정말 이 집단은 우리를 고치려 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개조하려 하는 것인가? 주말 내내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월요일 날 그 결론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친다는 말, 그리고 개조한다는 말, 한국말로는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때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그 엉뚱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친다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 고친다는 말이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조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게끔 이 교회 집단이 그렇게 이끌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있는 이 집단, 교회 집단뿐만이 아니라 유관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종교 집단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고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개조시켜 왔던 것들. 많은 지성인들이 그것을 간파했고 그것을 비판해 왔지만 여전히 그것을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으로 교묘하게 벗어나서 피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혼동된 개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일 텐데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조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반적인 상식과 벗어나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편을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